주전 598년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5년 동안 말을 잃어버렸던 제사장 에스겔은 낯선 이방 땅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잃어버렸던 말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은 과거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비전이 있고, 그 말에는 회개가 있고, 그 말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그 비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세 가지의 상징의 언어로 극도의 위기 상황에 휩싸인 예루살렘의 운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난번 첫 번째로 소개했는데 4장 1절에서 8절이었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식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포위의 결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삭도하여 불에 던지는 상징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전반부에서 이어 계속되는 두 번째 상징 언어인 포위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지난번에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가 무언극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된 극한의 상황을 소개하였죠. 이제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성 안에서 먹거리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죠. 오늘날처럼 맛을 추구하며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 아무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에 고민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침묵을 유지하며 곡식 찌꺼기들을 모아서 빵을 굽는 연국으로 포위된 자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 390일 동안 누워서 먹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390일 동안 눕는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합당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10절에서는 하루의 식량은 20세겔의 빵과 그리고 11절에서는 6분의 1 흰의 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떡을 만들 불을 피울 때 인분을 사용하여 불을 피워야 할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루의 빵이 대략 250g 정도 되는데요.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심지어 물은 0.5에서 1리터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바로 먹는 것, 그리고 물,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금방 몸은 쇠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7장 2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에 체포된 예레미야는 빵 한 덩이로 식량이 소진될까지 연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8장 6절에 의하면 여름이 오면서 저수지에 담긴 물은 점차 마르기 시작해서 다시 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을 계속적으로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역시 음식과 물입니다. 음식과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죠. 비록 예언자 에스겔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곧 일어날 예루살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이 되듯이 함께 고난을 나누어 짊어지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어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고난을 통하여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아파하는 일체화라는 측면에서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호소력 있는 형태로 연대와 공동체적 의미를 몸으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삶에서 공존의 삶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의 공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이 같은 운동은 혹 같은 시간이나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언덕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 연합이 있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떠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연대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계속 이 교회 이름들을 되뇌어 보는데요. 넘어서 교회, 더 작은 교회, 더함 공동체 교회, 새맘 교회, 새숨 교회, 새벗 교회, 아름다운 양지 교회, 예인 교회, 징검다리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건강하고 작은 교회 연합에 소속되어서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우리가 함께 연대하듯이, 그리고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모습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듯이, 이들과 함께 신앙과 삶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은 에스겔의 정신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은 편안함을 즐기지만 때로는 평화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고 나의 편안함을 지키고자 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건은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국가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검은 피부여서 차별받고, 누군가는 황색 피부여서 차별받고, 누군가는 백인이어서 차별받는 세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다른 국가의 마스크를 원조하는 일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내 이웃의 아픔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나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삶의 태도와 같은 거시적인 일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그린피스 자원활동가이자 한 그리스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알려져 있는 리아 페사부디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해결책으로 생태계의 번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시 자연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생동물의 다양성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희석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는 생태계가 파괴될수록 새로운 전염병은 또다시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개발이라는 이유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전쟁을 벌이고 자연을 침략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그 자연은 문명을 파괴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언덕은 생태계와의 공존에 대하여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엔 알 수 없는 원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죄가 많다고 치부해버리는 제자들에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언덕은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며 이 시대를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여야 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언덕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멸망 사건을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예언자는 전쟁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는 식량 배급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땅 밖에, 즉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일어난 제2의 정결 규정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을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부정한 떡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분을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분을 불로 태워서 떡을 만드는 것이죠.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인분을 진영 안에서 두지 말고 진영 바깥에 버려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의해서 에스겔 예언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에스겔은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신명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와 같이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 음식을 입에 대지 말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고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들과 나와의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두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신약 초기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차별로 강조되어 왔는데 그 사건 중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본 동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차별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음식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음식과 관련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또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슬림은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은 코셔 음식 문화로 그것으로 만든 것만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워낙 강력한 민족이라
모든 걸 먹습니다. 각각의 음식 문화는 각 종교의 정결 예식과 관련을 맺고 있죠. 고대인들의 음식 규정은 매우 엄격했는데 이 음식 규정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였죠. 이런 모습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결한 동물을 먹지 말고 먹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여 예배를 위하여 만든 규정입니다. 각각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공동체는 자신의 음식 문화를 규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다양한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인들은 그것이 신앙과 결부되어 사회 속에서 차별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창세기 43장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의 개념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문화의 다름으로 인하여 오는 거부감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에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가 신명기에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차이를 뜻하는 용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못 해석되어서 실제적으로 부정함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차별성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매우 빨리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음식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는 이 용어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토에바가 아니라 샤카츠라고 읽는데요. 몹시 싫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다른데 번역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싫어, 정말 싫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죠. 특히 20절과 23절에서는 이 샤카츠라고 하는 용어를 혐오스럽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다는 거죠. 이 번역의 의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음식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신앙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에스겔은 이 음식 규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동체의 구별성과 독특성을 확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을 단순히 음식 규정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신앙의 삶의 구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세라면, 차별은 틀림을 선언하면서 특정한 이익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소위 기독교인들이 종종 생각하는 내적인 행위들만이 종교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도와 말씀에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0.5%의 기독교인이겠죠. 온전한 기독교인은 무엇일까? 구약의 음식 규정이 종교성을 갖되
문화적 공간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생명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생태신학적 개념을 발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 음식은 우리의 몸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건강한 바다와 건강한 물에서 자란 물고기가 인간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됩니다. 좋은 땅, 건강한 흙에서 자란 채소가 분명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요소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었는데, 산업공단이 멈춘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줄었음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죠. 한국 역시 자동차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처럼 포로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34, 35절에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자연과 인간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이 문제다. 그런 시각을 이 전쟁 포로 상황으로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때 비로소 그 땅은 안식을 누린다는 포로기 상황의 비유는 인간의 삶을 생태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죠. 생태신학자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보프는 생태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태학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과 그리고 실제하는 것이든 잠재하는 것이든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갖는 관계이자 상호작용이며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제가 지금 이 물건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셔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 물건과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잖아요. 얘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계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생태신학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과 나와 우리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생태론자들의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에스겔은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았지만 그런 언어가 아닌 상징의 몸짓으로 자신과 관계하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놓고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프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가 아니라 그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가 즐거우니까 나도 즐겁다. 라고 하는 몸짓이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신앙하는 삶이 바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마지막 희망의 날개짓이었습니다. 그는 귀에 듣기 좋은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도 전하고 또한 그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예루살렘의 존재와 함께 신앙의 몸짓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고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포로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듯이 우리를 그러한 비관계의 삶을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로 그 관계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몸부림은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소수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차별받는 이들에 대하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몸짓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덕의 포스트 코로나의 삶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덕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욥기를 보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제 여기 계속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신하님이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에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포함될 텐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책임 또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 사실 이제 정답은 없는데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질병, 무슨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 또는 하나님의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부분을 성경을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만 보면 창세기의 온전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으려면 다 읽어야지 창세기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떤 문맥 안에 있는 짧은 글들이나 어떤 사건에 집중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변화될 수 있었던 지점 중에 하나는 한 부분으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분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 하는 마지막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있는 것을 지금 소화하는 그런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요즘에 세계적으로
코로나처럼 유행시키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 이유는 한 부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왜? 이것이 처음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고 전쟁을 통해서 또 잡혀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중점을 사무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의 시점을 보고 끝난 한 역사가의 그룹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그렇게 본다면 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구나. 여전히 그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때 그것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의 그런 영역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러나 아까 그 질문 속에서도 나왔듯이 욥기와 같은 경우처럼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답이 있는 거죠. 해답이 없이 결국은 끝나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해답이 없이 끝날 수도 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지혜다.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다 할 수 없다. 인간은 어느 부분만, 일정 부분만 알 수 있고 일정 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부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살았을 때 그 해답을 던져주시면 가장 좋겠는데, 그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 때나 그 다음 세대에 그 해답이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피해가면서 또 계속해서 뭐 잠깐 동안의 이야기로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이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아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아프네요.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나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마이크 여기.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제가 좀 이질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려왔는데,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세우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난에 이어가겠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먼저 우선인데,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단적인 면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른 이유들도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면
정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주 재미난 질문이죠. 지금 말씀 질문은 레위기 26장에 있었던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참고했던 그런 말씀인데 레위기 26장에 33절 4절 어간에 있는 말씀이었죠.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밖으로 나가니까 즉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제서야 땅이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하신 건 아니고 예. 그것도 어차피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성경은 시점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관점인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그 현실 속에서 포로된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 그리고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포로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와 같이 땅의 안식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스스로의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저자 자체가 스스로 회개하듯이 이 부분을 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땅조차 힘들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너무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 공동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고 있다. 이 개념을 그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정함을 통해서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이 관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을 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려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문 속에서 무지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해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기본적인 사고고 또 두 번째 질문했던 정치자를 질문하셨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는 그런 시점들인 것이죠. 성경은 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꼭 저 때만 되면 질문이 많아지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또 질문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오늘 제가 생태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산책하게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부 이야기하고요. 생태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그러면은 여기 있지 말고 산으로 가자. 산에 가서 나물도 좀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그 누구도 주고 그렇게 하자. 언덕만이 교회냐? 아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좀 새로운 그 언덕의 모습을 좀 꿈꾸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뭐 병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힘든데 이 부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인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고민해보고 좀 실천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10대 4대 비전과 10대 7점 있잖아요. 자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만 여기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됐습니다. 인간만 소중하냐? 그런 질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 너만 소중하냐? 너와 함께 있는 나도 소중하지 않냐? 그런데 물론 이 성격이 꼭 자연과의 관계성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얼마나 많이 회복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것이 생태적인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독서 토론이나 뭐 그런 기타 또 수련회나 이럴 때에 뭐 발표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하지 못하면 교회에 언제든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기다 생각합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아, 네. 최종욱 작가. 다리 아프시면 앉으셔도 한 시간 정도 계속하면 아예 본문 말씀 중에 그 SBS 14장 13절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금지시키는 어떤 음식을 그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 부정한 음식 그때는 내가 하는 질문들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명절 때로는 그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형제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절을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에너지적인 공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는 기록에 있는 그 절하는 음식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예, 제목과는 같은 최씨인데 질문 계속해 주셨네요. 네, 먹는 거 정말 중요한데 뭐 여러분들 대략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제사 음식은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먹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우리 언적 공동체가 술을 마시면 저는 옆에서 같이 마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를 술 잘 마시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나 한번 말씀을 했죠. 건강한 누군가의 믿음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와 같은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해야 할까라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에 신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적 개념이고 성경에 유예된 개념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음식에도 신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다 건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혐오스러워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폴란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것이 원숭이 골 요리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은 먹지 않아요. 저 비인간적이라는 얘기하잖아요. 또 그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같이 있는 그 멍멍이를 함부로 놓을 수가 있느냐. 이 문화의 차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면은 서로 없어지거나 또 완화되거나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장애 현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최정님께서 누군가 믿음이 좀 약하고 두려운 그런 분이 어떤 음식 앞에 같이 있다고 할 때 그때는 저는 그분의 입장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했을 때 거기는 조금 힘들어요 라고 어떤 분이 있다면 저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분에 따라서 그 보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 금방 오는 것도 아닌데 이미 나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좀 덜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덜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 맞춰서
살아난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